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께 찬송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얻게 하시고, 성경의 나를 조명하여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있지요. 제가 지금 그 피부과 치료를 지금 여러 군데 해서 일주일간 지금 물을 대지 못하는 상태라 몰골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고자 제가 일부러 얼굴을 가렸으니까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2장 7절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기입니다. 제가 아까 여호수아서라고 혹시 얘기했나요? 사사기 2장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참 개인적으로 성경 66권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참 읽기 싫은 성경이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 또한 사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성경이 읽기 싫으시다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고요. 장사되었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쉽게 얘기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광야 40년 출애굽 가나안 정복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다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부모들,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미만으로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최대 60세, 그리고 최저 40세였던 그 부모들도 이렇게 죽게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은 이제 출애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광야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이미 가나안이라, 눈을 떠보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이 끝나서 원래 가나안 땅이 우리 것처럼 태어난 세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이길래 이 앞의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갑자기 그 뒤의 세대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도 알지 못하게 된 걸까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자들.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장로들이 죽은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알기 쉽게 지금 저희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왕왕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자주 보는 일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지요? 바로 부모이지요. 교회 안에 자녀들의 신앙이요, 부모들이 바라는 만큼의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고 엄마 아빠가 가자 가자 하고 이거 안 가면 용돈 줄인다 뭐 못한다 뭐 안 사준다 이러니까 이 부모랑 함께 있는 동안,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끼역끼역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대학 입학해서 다른 지역으로 딱 가버리고 자취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나를 예수 믿도록 예수 영접도 인도해 줬고, 심지어 나를 양육까지 해줬고, 막 그분이 내 구역장까지 돼가지고 평생을 내 신앙생활의 전체를 그분과 함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라? 그분이 시험을 든 거예요. 근데 나도 같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또 그분이 누군가 교인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양육해준 그 사람 편에 서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사람과 척을 지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언제 잘하냐?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헌금하자 이러면은 헌금을 잘해요. 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전도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럼 자기도 막 와, 가서 전도를 막 해요. 그런데 그 와 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뚝 끊어지는 경우를 저는 종종, 아니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 자립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중심, 분위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시작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양육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헌신과 양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내가 없어도 되는 예수님께 붙여놓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립시키는 것이 최고의 양육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니까요. 애들이 막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조건부로 막 용돈 주고, 막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 얼마 줄게, 이렇게 데리고 오고, 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케이스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 무조건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인 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스스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섬겨 사는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종이다. 이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오늘날까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면 된다.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섬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거나 시험 들거나 사라지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시험 들어서. 그러면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의가 다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이 담임 목사님들이, 뭐 저도 지금 부목사지만요, 이렇게 부목사를 자꾸 견제하게 되고, 부목사가 이렇게 자꾸 성도들을, 중직자들을, 장로님들을 자꾸 만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요, 부목사가 자꾸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되도록. 막 신방한다 하고, 막 돌본다 하고,
엄청 자주 만나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개척할 때 어떻게 하지요? 그 부목사하고 친하던 성도들이 주르륵 다 따라 나가 버려요. 왜냐? 이제는 그 부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부목사는 사역을 잘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섬겼던 모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저왜 여호수아라고 하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딱 제목을 말씀드린다면요, 자활하는 믿음, 자립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당신이 목사님인데 그럼 목사님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 당신이 목사인데 그러면 교회도 나갈 필요 없이 혼자 성경 읽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자립이 되는 게 최소의 믿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요.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 구속사,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전부 다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서 다 젖을 먹여야 되는 사람들밖에 없다면 그 목회는, 제가 말씀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잘못된 목회가 아닌가, 실패된 목회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요, 제가 사역할 때 제가 맡은 우리 교육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목사님이 이 자리를 대신 채워도 여러분들 믿음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부목사가 바뀌는데 믿음이 흔들린다. 아니, 물론 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도 그 아이를 사랑했으면 마음적으로 참 그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지사지요. 그런데 신앙이 흔들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얼굴이 안 나오니까 화면이 저도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자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스스로 합니까? 성경으로 자립하시고 성경으로 자립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나를 양육해주고 전도해준 그분이 있어도 없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부모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이 천국을 가셔도 동일하게 예수를 섬겨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읽는 성경에서 한 구절, 가장 은혜되는 말씀, 가장 찔리는 말씀, 뭔가가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나를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쟁이가 아니라 장성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의 어른으로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어른은 제 한 몫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사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양육해준 사람이 없어도 교회의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